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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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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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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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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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함께 고백하시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 우리의 생각들까지도 주님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귀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과정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헌신과 결단의 시간들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504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또 귀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또 함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과정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에 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에 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거ko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에 보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농부들의 기쁨이 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허울에 현혹되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당자처럼 방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의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응원교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막혔던 일상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광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강주를 품고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꿈나무들이 자라가는 주일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교육자, 사랑하는 선생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3대 신앙계승의 믿음의 대회를 이어가는 축복을 더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의 믿음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세상이 주는 걱정과 상처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갈급함 심령 위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순교적 헌신으로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많은 열매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만 지금은 교회가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고 사회는 평등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는 망각된 어리석은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입법, 사법, 행정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강주의 선교적 역사와 우리 교회의 기초색이 되는 누문교의 역사의 발자취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강사로우신 차종순 박사님의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오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거울 삼아 우리들도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이곳에 응광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 50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고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합동해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강사로 오신 우리 차동순 목사님, 또 교회 역사의 박사님이신데 강의를 거듭 두 번 하고 할 수도 없고 또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오늘 1, 2부를 같이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조선 이민족에게는 복음 외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광주에 최초로 들어오셨던 배유지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여서 1517년 10월 30일에 그거를 이쪽으로 갖다 놓았어요.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위해서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그 일로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은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고 또 동시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한다 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이분들로부터 어떤 빚을, 복음의 빚을 지고 있고 사실 복음의 빚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적인 빚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선교지에 있는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고 또 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광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어떤 빚을 지고 있었던가 또 동시에 우리 언광교회 전신이었던 루문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배들로부터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우면서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재산을 어떤 유산을 남겨주어야 될까 그것까지도 오늘 함께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귀한 걸음을 해주시고 또 우리 차정순 박사님이 제가 전화를 하고 하는 동안에 최근에 또 몸이 안 좋으셔서 힘드셨는데 오늘 마침 이 시간까지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10월 30일까지는 살아계실 수 있겠죠? 제가 그래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걸음을 하셨는데 오늘 좋은 설교라기보단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조선 이민족에게는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말씀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광주에 10대째 되는 광주 집안 사람 중에 차씨 집안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광주를 살았지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줬다는 것은 제가 선교사에게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서 양림동에 살면서 영어를 배우고 나중에 영어 성경을 배우고 목사가 되기까지 함께 했던 그분들과의 삶 속에서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깨닫고 공부하기 시작했더니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 거두절미하고 배유지 목사님과 우리 광주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부터만 말하고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배유지 목사가 1904년 12월 25일 광주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에 광주에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3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포에서 함께 왔던 3사람. 그런데 그날 첫 예배 드릴 때에 150명은 문 밖에서, 그
그 집 밖에서 40명은 이쪽 방에 남자, 40명은 이쪽 방에 여자, 이렇게 해서 약 2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1904년부터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 2021년이니까 거의 12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 광주의 기독교인 인구가 광주 인구의 19%입니다. 19%에서 20% 많게 보면, 그럼 우리가 150만이라고 했을 때의 20%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70만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하나도 없었는데 광주 시내에 세례 교인만 70만에 이르는 이 성과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마 저는 늘 생각합니다. 배유주 목사님이 참 많이 기뻐하실 것이다. 많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 제가 이제 이 민족에게는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배유주 목사님이 1895년 4월 9일 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일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동학난이 끝나가고 있었고, 청일전쟁이 지금 막 크게 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배유주 목사의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1895년 음력으로 10월 8일 날 우리가 아는 을미사변이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민비가 살해되는 사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고종 임금이 방 밖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종 임금의 침실에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 다음에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 그리고 올리버 에비슨,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었던 올리버 에비슨, 이 세 분이 잠을 같이 자고, 그리고 평상시는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이 배유주 목사가 있는 그 궁을 순번하면서 지켰습니다. 유진벨 목사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궁을 지키는, 고종에 있는 이 주변을 지키는 선교사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배유주 목사님도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조선의 관료들은 엄청나게 아직도 소위 우리 역사에 나오는 가렴 주고 백성들을 헐뜯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조선의 관료들에게는 월급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 관료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살이 비대하게 쪄 있다. 영어로 fat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서 조선의 관료들의 백성을 쥐어짜기 한다고 했어요. 영어로 스퀴즈라고 그랬어요. 이 쥐어짜기는 오랫동안 견디어온 한국 사람 아니고는 지구의 어느 민족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관료들은 부패했고 무능하고 백성들을 쥐어짜고, 임금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조선에는 희망이 없다 하면서 1898년에 이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에게는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말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보성이 낳은 한국교회 최초의 위대한 인물이 서재필 박사입니다. 보성 문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서재필 박사가 1898년에 는 보고서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조선에는 조선 1년 국가 예산을 달러로 환산하면 450만 달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선 팔도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땅값을 하면은 400만 달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해 한 해 동안에 조선 사람들이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묘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쓴 돈이 얼마냐면은 1200만 달러라고 그랬습니다. 국가 예산의 3배에 가까운 돈이 우리 국민들은 주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당과 푸닥거리에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임금은 무능하고 관료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이렇게 푸닥거리에 빠져 있고, 그러니 조선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이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배유주 목사님이 이 생각으로 목포에서 1898년 3월부터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1년 4월 달에 첫 번째 아내가 죽었습니다. 비디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예, 지금 저기 계신 분이 배유주 목사입니다. 저 사진은 저기서 붙이는 거예요. 저기서. 그 다음 사진도 배유주 목사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도 배유주. 저 사진은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배유주 목사님은 1868년에 태어나서 켄터키주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신학교 교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1895년에 우리 한국에 왔는데 동학, 그 다음에 청일전쟁 때문에 한국에 못 내리고 있다가 1898년에 목포에 왔는데, 목포에 와서 현재 목포 양동교회를 이끌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로 다녔냐면은 진도, 해남,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무안, 신안 하면서 호남 일대를 다 다녔습니다. 여기 이 장성, 지금 현재 상부대가 있는 삼서, 거기는 지금 한알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1902년, 그리고 지금 옥과 1904년 봄에, 그리고 광주는 1904년 12월 이래 해가지고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성지순례 갔을 때인데 영광 염산면 염소교회, 거기는 1908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호남 일대, 특별히 전라남도 일대의 모든 교회들 대부분이 다 이 배유주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목포에 있는 남자학교, 영흥학교, 여자학교, 정명학교, 그리고 나중에 광주에 오셔서는 숭일학교, 수표학교, 그리고 목포에 있는 이 병원, 광주에 있는 병원이 기초를 놓고 다 세워지는데 이분께서 전부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배유주 목사에 대한 아까 이 선교의 빚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빚진 자인데, 요때의 첫 번째 부인이, 일본 부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번 그 비디오 좀 계속 보세요. 그 다음 한번 틀어봐 주세요. 자, 그 다음 저 사진은 서울에 있으면서 호남으로 선교를 오기 위해서 지금 하위련 목사라는 분이 옆에 탔는데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진이고, 저 뒤에 지금 베란다 같은데 서 계신 분이 배유주 목사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제 광주에 와 계실 때에는 걸어서 다녔는데, 걸어서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렇게 미국에서 말을 하나 수입해가지고, 저 말 이름이 클리퍼라고 하는데 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 배유주,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배유주 목사 부인입니다. 저 사진은 두 번째 부인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저거는 배유주 목사가 목포에 1898년에 왔더니 목포의 그 종경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유달산 밑에 지금 그 항구 있고, 거기 당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이 된 그 신개발지입니다. 그런데 배유주 목사에 대해서요, 내가 저기에 가가지고 목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와서 보니까 천주교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돈도 빌려주고 그러더라. 그런데 우리 개신교 선교사인 나는
어떻게 선교를 할 길이 몰라서 열심히 했는데 배희주 목사에게 오웬,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오기원, 양림동에 있는 오웬이라는 의사 선교사, 이분이 1898년 11월에 목포에 같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희주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이분은 목포에서 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의사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의사 선교사인 오기원이 목포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의사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슨 이유냐면 당시 일로가 현이었는데 일로 현감의 아들의 눈에 이렇게 눈병이 나서 눈이 이만큼 부어갖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 아들을 오기원 의사가 눈을 낫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포 지역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목포에 가가지고 이 병원에 가면 병을 낫는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마 그 보곡국을 먹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보곡국을 먹고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나는 먹은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 다른 사람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입에다가 깔때기를 넣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석션으로 해가지고 토해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뒷날 치료를 받은 사람은 살아났고 치료를 안 받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 인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병원에 가면 병이 낫는다 하게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포는 한 사람 김윤수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분은 1860년에서 1919년까지인데 이분은 당시 목포의 경찰서 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포가 당시 신흥 도시였습니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목포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우리가 말하는 붐시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목포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한쪽으로는 경찰서장 역할을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 양조장 사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자기 70세 되신 어머니의 손에 종기가 났어요. 아무리 해도 이게 종기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기원 원장의 이 병원에 와서 어머니가 이 종기가 치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했지 종기는 그때 당시 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다녔고 나중에 아들 김윤수 씨한테 너도 교회 가자 그러니까는 아이고 안 간다고 하다가 어머니에게 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세례 받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너무 쉽게 받는데 당시는 특별히 남장로교 성교구역에서는요 세례 받으려면 9개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살고 있는 부인이 1번 부인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에. 그러니까 뭐 다 통과인데 하는 일이 뭐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에다가 양조장 사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가 자연히 no. 요즘 같으면 경찰서장이라면 무조건 어서 오시고 천천히 이렇게 할 텐데 no 했어. 6개월 후에 다시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경찰서장도 사표 내고 양조장도 팔아서 없애버리고 술 담배 다 끊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나중에 이제 세례를 주고 나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사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조선시대 때는 여자를 상당히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딸 이름을 조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뭐 섭섭이 혹은 뭐 말래, 말자 이렇게 지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명은이, 밝을 명자에다가 은혜 은자 명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었네. 그래서 이제 부인도 안 쫓아내고 새 아내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 내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각시를 쫓아내고 새로운 아내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딸도 쫓아낼 거다. 했는데 두 번째 딸은 넓을 홍자에다가 은혜 은자 홍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그냥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또 애를 낳았는데 세 번째도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이번에는 틀림없이 쫓아낸다 했는데 세 번째 딸은 정은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맑을 정자에다가 은혜 은자. 바로 이 명은이하고 홍은이가 광주 스피아여고 제1회 입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김윤수 장로님이 목포에 계실 때에 안 된다 해가지고 목포 성교부를 광주로 옮기자 해가지고 현재 양림동에 있는 성교부 땅을 저분이 와서 다 알아가지고 땅을 사고, 그리고 이 집을 짓고 현재 광주가 오늘날 같이 발전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숭일학교를 현재 숭일학교 초등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912년 8월에 광주 양림교회에서 광주 사람으로 제1번 장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윤수 장로, 그 다음에 최흥종 장로, 이 두 사람이 광주의 첫 번째 장로입니다. 김윤수 장로, 최흥종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이 최흥종 목사님이 현재 광주 중앙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이 내가 보니까 현재 누문동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에 확장주일학교 한국 사람 책임자로 와서 일을 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김윤수 장로님은 나중에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일생이라 해가지고 딸 셋의 아들 하나를 하시다가 1919년에 3.1 만세운동 일어나는 날 3월 10일에 광주 기독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현재 우리 광주의 신앙을 책임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광주가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여러 원인이 있지만은, 선교사들의 헌신도 있지만은 한국 사람 김윤수, 최흥종 이 두 분의 헌신도 엄청나게 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아무튼 이 김윤수 장로가 이렇게 해서 목포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기 위해서 경찰서장직도 내려놓고 그 돈 많이 벌 수 있는 양조장도 폐업을 하니까 선교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목포 선교부의 존재 가치는 김윤수라는 사람 한 사람만 개종한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인색했던 선교사들이 인정해 준 사람이 김윤수 장로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개종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최흥종입니다. 나중에 또 이제 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자, 배주 목사는 이렇게 해서 있다가 김윤수 장로에 의해서 1904년 12월 20일 날 집이 광주 양림동에 집 두 채가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이제 자기 집들이를 해야 돼요. 집들이를 해야 되는데 이날 주일날입니다. 광주 사람들이 선교사 집에 오라 그러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제 배유주 목사는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삶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죽었죠. 그리고 1904년 5월 달에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그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살림을 전부 한국으로 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광주 현에 짐이 12월 한 15일쯤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200파운드짜리, 200파운드면 우리로 한다면은 약 한 120, 30kg 되는 이
짐짝이 열 몇 개가 도착을 하니까 광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짐을 가지고 오니까 놀랬어요. 근데 배유주 목사가 일부러 광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냐면은 사람들을 사가지고 광주현이 당시 어디냐면은 옛날 여러분 도청 옆에 가면은 그랑삐아또라고 음식점 있었죠. 거기 자리가 광주현 그 옆이 자리입니다. 그 뒤에가 옛날 조선대학교 동창회 건물이 있었고 그 호남동 천주교 자리 거기가 옛날에 광주현이 있었습니다. 현청이. 거기에서 검사를 받고 사람들을 시켜서 전부 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짐을 지고 광주 내를 건너서 양림동으로 그걸 3, 4일 동안은 운반을 해요.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제 짐이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유주 목사가 편지를 광주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이 짐 구경을 하세요. 그거를 집 구경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로는. 그러니까 이 집 구경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경, 선교사 보고서도 이렇게 씁니다. 집 구경이 선교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집에 오는 구경ers, 구경꾼이 얼마인가 할 때도 이렇게 보고서다 썼습니다. 배유주 목사 집에 구경꾼이 200명이 왔습니다. 200명이. 200명이 오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 방에는 여자가, 한쪽 방에는 남자가, 가운데 서서 배유주 목사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 것이 광주의 첫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몰려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여자분들인데 집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광주 사람들이 배유주 목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전신이 보이는 장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광주 여자들이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 하면서 자기들 얼굴을 처음 보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나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 부인한테 옷을 한번 입어보라고. 그래서 양장에다가 구두에다가 이렇게 탁 모자 쓰고 이 양산을 들고 나타나니까 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네.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포크와 나이프로 이렇게 먹으니까 야, 밥 쌀이 없는데 저렇게 하면 속이 허심허심 할 텐데 하고 또 그러고 나중에 잠은 어디서 잡니까 했더니 침대 위에서 자니까 아이 불도 안 떼고 저렇게 되면 등이 이렇게 해서 아플 텐데 그러고 막 걱정을 많이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살림살이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샤워기가 있었습니다. 샤워기가. 근데 샤워기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이삿짐 날라온 그 깡통에다가 이렇게 샤워기를 달아가지고 임시로 만든 샤워기인데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은 배유주 목사 집에 가면 하늘에서 눈도 오고 비도 오는 기계가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얼마 있다가 지금이나 되니까 우리가 가위가 좋지만 옛날 가위 어쩌습니까? 그리고 또 바늘. 옛날 바늘들은 조금만 하면 바늘이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왔다 가면 바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옳지. 미국에서 바늘을 몽창 수입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집 구경 오면은 바늘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 따라온 아이들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유년 주일학교가 광주 양림동에서 시작을 한 것이 현재 숭일학교 스피아가 되고 지금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해외 선교 가서 보시면은 대다수가 아이들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놓고 가르치고 이것이 이제 교회로 가는 초창기였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줌마들이 그렇게 와서 집 구경을 하고 가고 난 다음에 가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집을 봤으니 우리 집에서 어떻게 살고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고를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좋은 집을 봤으니 내가 여기 어찌 살고. 그런데 바로 그 요 한탄 속에서 광주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집과 동일하게 우리 집도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유주 목사가 이제 광주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거는 목포에 있는 배유주 목사 집이었습니다. 저거는 배유주 목사 이모가 돈을 주어서 목포에 지은 사택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거는 왼쪽에 있는 분이, 갓을 쓰신 분이 변창년이라는 분인데 배유주 목사의 어학 선생이고 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창년 선생이 목포에서 같이 복음 선교를 하다가 저분이 광주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창년 저 조사, 나중에 장로가 되셨고 교회 일을 벌이는데, 저분이 이제 목회했던 그 교회가 저기 여러분들이 서울 가다 보면 장성 톨게이트 옆에 거기에 교회가 하나, 영신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해두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등산 넘어서 가다 보면은 금촌이 나오죠. 금촌. 그 수박 많이 하는데 거기 금촌교회도 목사를,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초기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사가 없는 교회가 가지고 목사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분의 아들 변영득이라는 분이 광주 숭일학교 초대 입학생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분의 딸들이 셋이 있었는데 광주에서 다 전도 생활을 했고요. 셋째 딸의 지금 그러니까 저분의 외손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지금 양림동에 있는 김성봉 외과의 김성봉 장로입니다. 변창년 조사에 이렇게 그 후손들이 쭉 광주에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지금 저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부인이 배유주 목사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근데 저분은 1901년 4월 12일 날 갑자기 목포에서 혼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선교를 나갔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제 아내가 같이 선교를 갔다가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선교 접고 한국으로 가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 아내를 이제 서울에다 묻고 두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재혼을 하고 한국 선교를 또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 아들입니다. 아들 헨리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이제 옆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죠. 저기는 이제 첫 번째 딸입니다. 샬롯이라는 딸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거는 1912년에 배유주 목사가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시면서 저 배유주 목사가 맡았던 모든 교회를 타마자 선교사한테 내가 안식년 끝나고 올 때까지 맡아서 해라 해서 1년 반 동안 타마자 선교사가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누문교회도 배유주 목사가 처음에는 돌보다가 그 다음에 가고 나니까 타마자 선교사가 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자, 저 사진이 누구냐 그러면은 배유주 목사 아까 그 여자아이, 조그만 아이. 지금 저렇게 사진은 저래도요 1899년생입니다. 샬롯입니다. 배유주 목사의 큰딸입니다. 이 샬롯이 린튼, 윌리엄 엘드먼 린튼이라는 여기 한국 이름으로는 인돈 선교사하고 1921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들이 크게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휴 린튼, 하나는 인도아. 휴 린튼이고 여기는 드와이트인데 그냥 토마스 린튼, 이렇게 둘 아들이 나왔습니다. 휴 린튼은 순천에 가서 일을 했고 여기는 광주 목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1954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린튼 선교사는 이제 군산 있다가 전주 신흥학교 신흥교장을 했습니다. 전주 신흥학교 이 린튼이 교장을 할 때에 이 신흥학교에 다녔던 학생이 누구냐면은 우리 광주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율성이 이때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아버지 차남진도 이때 여기에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신흥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을 바꿔놓는 일들을 많이 이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린턴, 그 다음에 휴, 그 다음에 드와이트. 휴는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휴 린턴의 지금 다섯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인요한,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인요한이가 이 휴 린턴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으로 귀화했으니까 이제 인요한이는 한국 사람이 다 됐죠. 그래서 베이주 목사, 바로 지금 저기 아까 보였던 그 사진에, 이 사진에 이 할머니가 되네. 저는 어렸을 때 그 샬롯이 양림동에 사는 걸, 할머니로 사는 걸 이렇게 봤어요. 지금 보니까 할머니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주 목사의 가족이, 베이주 목사는 목포, 광주, 그 다음에 그 사위는, 그래도 사위가 손자는 순천, 이렇게 해서 현재 순천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해서 우리 전라남도 일대의 이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휴하고 도화이트하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순천에서, 전주에서 전부 다 많이 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호남 일대에 가장 큰 일을 많이 영향을 끼친 선교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기 사진은 베이주 목사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저분이 광주에 최초로 거주하게 된 서양 여자입니다. 저분의 오빠가, 여기 군산 사람들 계십니까? 군산에 가면 부위렴 선교사라고 있을 겁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부위렴 선교사의 여동생입니다. 참 재밌는 사건인데요. 베이주 목사가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 헨리하고 샬롯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1년 반 동안 안식년을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올라 그럴 때에 군산에 있는 부위렴 선교사의 어머니가 아들이 군산에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또 거기 같이 온 여자 선교사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진에 있는 딸하고 같이 군산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베이주 목사하고 한 배를 같이 탔어요. 그래서 베이주 목사가 가이드를 해주고 갔는데, 저기 처녀 여자가 얘 두 딸인 이 맞으면 호레비한테 사랑에 빠져갖고 재혼을 해준 겁니다. 참 재밌죠, 이제. 그런데 지금 저기 있는 이 두 번째 부인은 1904년 5월 달에 결혼했는데 1919년 3월 베이주 목사가 자동차로 선교용 자동차를 사가지고 인천 세관에서 통관을 시키고 광주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베이주 목사가 운전하고 옆에 조수석에는 그 목포에 있었던 구레인 선교사의 동생 구보라라는 목사가 타고, 뒷좌석에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구보라 목사가 타고, 오른쪽에는 여러분 광주에서 노라복 선교사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노라복 선교사, 화순 나주 이쪽을 맡은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오른쪽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래 탔는데 수원 밑에 병점을 지나오는데 갑자기 기차가 퓨 와가지고는 그 자동차를 들이박쳤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저 부인, 그 다음에 구보라 목사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오른쪽에 있는 노라복 목사는 충격에 눈이 이렇게 튀어나가갖고 앞유리에다가 부딪혀서 왼쪽 눈 하나가 실명을 하고, 그런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주 목사는 첫 번째 부인은 심장으로 죽고, 두 번째 부인은 자기가 타던 운전하던 차에서 이렇게 기차하고 부딪혀서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하나 더. 쭉쭉쭉 가세요.
저분이 세 번째 부인입니다. 근데 왜 세 번이나 결혼해야 되느냐? 당시 조선 사회는 선교사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아내를 대동하고 가지 않으면은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부인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5년 본인이 광주에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고 양림동에 묻혔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거가 지금 선교사가 배유주 목사가 양림동에 땅을 사려고 왔을 때에 양림동에서 본 광주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보십시오. 지금 왼쪽에 대나무가 보입니다. 지금 저것이 그 현재 광주 그 양림동에 가면은 사직 도서관 있는 그 부근일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집이 주막이었어요. 표공이라고, 표시라고 보통 표공이라고 하는데, 그 표공의 주막집을 하던 그 표시 집의 딸이 배유주 목사 딸들하고 같이 친구가 됐습니다. 자녀들하고, 선교사 자녀들하고 해가지고 표재금이라고 그러는데 수피아 학교 제1회 입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거기까지는 말할 시간이 없는데, 당시 조선시대 때 주막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주막을 하는 사람의 딸이다. 그럼 사회적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건데, 선교사 때문에 수피아여고 제1회 입학생이 됐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당했는데, 모르는 것이 참 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양림동 사진입니다. 광주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양림동 선교부에서 바라본 무등산, 눈이 온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1921년쯤 해서 양림동에 선교사 사택들이 많이 들어선 후에 사진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지금 양림동에서 저 시내 쪽을 바라보고 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저거 좀 크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저기 수염이 생긴 분이 김윤수 장로입니다. 김윤수 장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인이 정금, 얼른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좀 큰 딸이 명은이, 그 다음에 왼쪽에 홍은이, 그리고 아들이 일생이, 이렇게 해서 우리 광주의 오늘날의 교회가 되도록까지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초창기 신앙의 대선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누구도 저 어르신을 기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념을 해드리는 교회가 저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분을 기념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저거는 지금 광주천에서 빨래하는 사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에 여기 가서 빨래 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옛날에. 그 다음 사진이요. 저거는 1919년에 광주에 지금 우리 그 비행기가 최초로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그 비행기 구경하려고 다 몰려간 것을 선교사들에 가서 찍어가지고 보고 온 사진입니다. 배유주 목사가 찍어서 보고 온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 지금 광주 장날 사진입니다. 1919년에 아마 지금 광주 장은 처음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우리 지금 부동교 딸이 옆에 옛날 적십자 병원 있잖아요. 거기가 광주 장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어간이. 그래서 3.1 만세 운동도 1919년 3월 10일 날 거기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장이 점점 내려와 가지고 현재의 이 양동 시장 자리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저 사진은 제가 보기에 그 적십자 병원 앞에 있는 그 장일 것입니다. 사진상으로는. 그 다음 사진이요. 자, 저 집이 1914년에 1904년 12월 25일 광주 예배를 최초로 드린 저 집은 광주 교회의 출발입니다. 저 집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오케이. 저거는 배의주 목사가 1905년에 저 사택이 너무 적으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호신대 앞에 가면은 저 집이 모형이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주고 광주시에다가 저렇게 모델로 지어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집입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첫 번째 집은 광주 교회가 거기서 시작했고, 두 번째 광주 기독병원이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진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숭일학교, 그 다음에 수피아가 다 앞에 보이는 첫 번째 그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양림동 호신대 앞에 가보면 그 집이 전부 다 모형으로 지어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주가 점점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광주가 바꾸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살림이 웬만하면 물이라도 한 잔 주든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어렸을 때 광주에서 쭉 살았는데, 우리 광주 배고픈 다리 맨날 그랬잖아요. 배고픈 다리가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걸 저도 모르고 살았어. 그냥 배고픈 다리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여기가 영산포입니다. 그리고 영산포 밑이 이제 목포입니다. 그러면은 영산포는 광주보다 훨씬 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영산포는요 1926년에 의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하려면 지금 영산포로 가죠.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때의 일본 사람들이 자동차 면허 시험장을 영산포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운전면허증을 1번, 2번으로 딴 사람이 옛날 기독병원의 방한식 장로라고, 방장로가 거기서 땄습니다. 야,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영산포는 쭉 해가지고 여기가 광주입니다. 광주 지금 여러분 그 삼익 세라믹 아파트, 학동 평화맨션, 거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옛날에 분수원이라고 했습니다. 원님이 있던 원자리입니다. 근데 이 분수원에는 지금 여기 이 물이요, 영산강의 물이 한 달에 2번씩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배고픈 다리까지 올라왔어요. 배고픈 데까지. 그러면 선교사들 그 배를 타고 들어오고, 여기 영산포에서는 세금으로 모아둔 쌀을 수거하기 위해서 세곡선이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걷어놓은 그 쌀을 배에다 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를 정박시켜야 되니까 배의 고에 묶어둔 줄을 풀어서 거기다가 말뚝에다가 배를 매야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의 고를 푼데, 배의 고를 푼데 한평이나 무안에 다니면요 배맨대라는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배를 맨대. 그래서 그것이 배고픈데, 배의 고를 푼데,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말이 옳아가지고 배고픈 다리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분수원입니다. 이 분수원에 들려서 하룻밤 자고 간 사람이 역사에 나오는 조광조입니다. 1519년 11월에. 그리고 이 분수의 조광조가 잠을 잤을 때에 자기 제자 혹은 친구가 여기 지금 누구냐 그러면은 박상이라고, 지금 송정리 소천동 출신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박상이 광주시에서 조광조를 만나가 가지고 말하자면 귀양살이 잘 하라고
했는데 한 달 뒤에 조광조가 시체가 되어가지고 다시 분수원에 들러서 잠을 잤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말로 이제 정치고 나발이고 싹 필요 없다 하고서 때려치우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제자들이나 가르치면 살란다 하고 한 사람이 소세원입니다. 양산보가 조광조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수원 학동에서 잠을 두 번, 한 사람은 한 번은 살아서 자고 한 번은 시체로 잠을 잔 사람이 조광조입니다. 능주로 이제 가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분수원으로부터서 물이 광주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렇게. 광주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직강천으로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물이 이렇게 사행천으로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직강천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언제냐면 1928년입니다. 일본이 이 사행천을 직강천으로 만든 것이 1928년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다가 남광주역을 1928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부터 기차가 와가지고 요 남광주역을 들러가지고 요것이 여수까지 갑니다. 여수까지 간 것이 193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 경전선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기차일이 보성으로 해가지고 예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요것이 1931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남광주가 만들어지니까 남광주에서 이 구시청, 여러분들 옛날 시청 알죠? 진짜 옛날 시청. 첫 번째 시청. 그거는 광주 여러분 최부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최부자집 최규원이라면 돈을 내가지고 그 옛날 흥학관이라고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 집이 흥학관입니다. 그래서 이 흥학관에 모여서 광주 유지들이 광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다 하는 일을 다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 있는 남광주에서 이 구시청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정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는데 그 사이가 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광주 사람들이 상업을 할 수 있는 상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남광주에서 여기까지 이 상가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충장로입니다. 충장로는 일본인들이 장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장로는 일본인들이 장사를 했고, 충장로에서 지금 여기가 현 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이어지는 요 길 조금만 뒤에 있습니다. 아마 그 밀리오레 백화점 뒷길 해가지고 충장로 공원으로 가는 그 길, 거기가 광주 사람들이 충장로에서 약간 붙여가지고 장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초로 장사를 했던 사람이 금세상회라고 있었습니다. 금세상회. 이 금세상회가 광주 사람들이 충장로에서 장사를 했던 최초의 요즘으로 말하면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고무신, 당시는 고무신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고무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옷배 같은 거 이걸 다 여기서 이제 사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금세상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네. 여기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충장로가 되고, 이 충장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충장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여기가 뭐냐면은 현재 동명동, 그 다음에 장동, 여기가 일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광주에 언제 들어왔느냐? 1897년에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광주에. 그래서 오쿠무라 엔싱, 일본 사람이 오쿠무라 엔싱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직업을 가졌냐면은 일본 일본 불교 중에 본원종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본원종의 우리말로 말하면은 개척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산하고 광주, 목포 해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번원종이라는 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절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옛날에 여러분 서석초등학교 옆에 광주여고 있었죠. 지금은 주차장이 된 자리 바로 그 위에 옛날에 인제 아트홀이라고 있었어요. 인제 아트홀 바로 그 자리가 번원종 절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장동 83번지가 바로 그 절하고 붙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번원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여동생 옥구무라 엔싱이라는 사람이 옥구무라 이호꼬라는 여자가 여러분 광주 궁동, 지금 궁동이 어딜까요? 광주 궁동 중앙초등학교에서부터서 옛날에 자연 채식 뷔페 있었던 그 길 아니 있습니까? 거기가 옛날에 궁동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옥구무라 이옥고라는 여동생이 뭘 만들었냐 그러면은 일본 기술학교를 세웠습니다. 1898년부터서 이 1905년까지.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처음에 기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유준 목사가 광주에 올 때쯤은 일본 사람들이 한 100명쯤 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광주 공원에다가 1913년 일본 신사를 세웠습니다. 일본 신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것을 알 수 있냐면, 일본은 불교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뭘 가지고 왔습니까? 교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독교를 가지고 왔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세워지고 장사를 안 하고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오늘날의 현재 광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어느 쪽이 훨씬 더 크게 기여를 했을까 하는 것은 알겠죠. 장사를 하면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데, 선교사들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광주에 있는 이 병원, 광주 기독병원은요, 이게 보통 병원이 아니고 1908년에 윌슨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병원을 이제 두 번째 원장인데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 오웬 선교사입니다. 저분이 1909년 4월 3일 1909년 4월 3일 날 저분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선교하다가. 근데 저분을 진료하기 위해서, 계속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저분을 기념하는 양림동에 기념각 있죠? 1914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저분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오원 무덤이 저기에 있습니다. 1909년이고, 저분이 닥터 윌슨입니다. 윌슨, 기독병원 원장입니다. 우월순. 그 우월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는 1910년 현재 충장로 파출소 있는 그 어간에 세웠던 양림에 있는 그 교회가 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문안교회. 저거가 지금 세 번째 크게 지은 교회인데, 확장했는 교회인데, 저 교회가 얼마나 많냐 그러면은 저 당시 사진이 한 500명쯤 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저거는 광주 기독병원 사진이고요. 저거는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1903년 9년 4월 3일 날 오원이 죽어가는 날, 오기원 선교사가 죽어가는 날, 아까 사진에 봤던 윌슨 의사가 목포에 있는 포사이트라는 의사 선교사에게 오원이 죽어가니까 빨리 광주로 와라 해가지고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목포에서 광주로 부지런히 옵니다. 그러다가 광주에서 13마일 떨어진 곳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송정리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길가 시궁창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이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에 포사이트가 말해서 보니까 여자 나환자가 그 길가 시궁창에 처박혀갖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포사이트 선교사가 말에서 내려서 그 여자 나환자를 품에 안아서 자기가 타던 말에다 태우고 자기는 마부가 되어가지고 광주 양림동 성교부로 왔더니 오원 의사는 이미 하늘나라 간 뒤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빨리 오라고 했더니 이 여자 나환자 데리고 오느라고 저렇게 시간 지체해갖고 사람 죽었다고 뒷말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선교 보고서는 그런 말 한마디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느냐? 포사이트 선교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길가에 쓰러진 여자 나환자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 여자 나환자를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윌슨 의사가, 포사이트 선교사가. 그리고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광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호남 일대에 있는 나환자들이 양림동으로만 가면 우리 같은 나환자를 치료해 준다 하고서 양림동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몰려든 나환자들을 그 윌슨 의사가 안 쫓아내고 다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아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자기 밑에서는 아까 최흥종이라는 사람, 당시 광주 최초의 장로였고 이런 사람이 그때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윌슨 의사한테 원장님, 제가 저 나환자들을 치료하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미 이제 의사 수업을 몇 년 받았으니까 의사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최홍종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환자 숫자가. 그러니까 최홍종이 봉선동에 있는 자기 땅 1000평을 내놨습니다. 거기다가 움막을 짓고 몰려든 나환자를 데리고 글로 가서 격리병원처럼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봉선동 땅 한 평이 얼마입니까? 나환자 수가 1920년에는 얼마인 줄 압니까? 거기 병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500명.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수번 기다리고 광주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나환자가 300명.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나환자 때문에 못 살겠어.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광주 시민들이 봉선동 나환자촌에다가 휘발유 찌끄러가지고 불태워서 없애버린다고 막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러면 어쩔 것이냐. 여기 봉선동에 있는 나환자촌을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섬으로 옮긴다 해가지고 현재 여수 예양원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자세한 얘기는 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때의 최흥종 목사님이 이미 광주 중앙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때는요. 돈을 15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15만 원. 여러분들 이제 감이 안 와요. 1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신문사가 동아일보인데 1938년 동아일보 신문사 기자 월급이 30원입니다. 당시 면장 월급이 138원이었어요. 그런데 1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5,000달 월급을 가져온 거야. 5,000달 월급. 46년 7개월치 월급을 최흥종 목사가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환자촌이 옮기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놀라지 않는 것이 놀라울 일이에요, 지금. 아니, 5,000달 월급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최흥종 목사님. 이렇게 해서 광주 봉선동에 있었던 나환자촌이 여수로 가면서 한국의 나환자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몰려든 나환자촌을 위해서 집을 짓고, 아마 사진 있어요. 사진 뒤에 보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예, 저것이 봉선동 첫 번째 나환자촌입니다. 1909년. 그 다음 사진. 저것이 1912년 11월 15일 날 처음에 21명이 들어가서 살았던 집입니다. 저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500명이 집단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저분이 바로 최흥종 목사입니다. 저분이 현재 광주 중앙교회 설립자고요. 1917년에 이 누문동에 있는 이 아이들, 그리고 그쪽 중앙교회 북문 밖의 아이들 모아가지고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세운 것이 저 광주 현재 중앙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 기독병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간호사가. 그 다음 사진이요. 저분이 포사이트, 나환자를 데리고 온 속 없는 선교사. 아주 속알말이 없는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분이 이제 서로득 선교사인데, 저분도 1911년에 왔고 확장 주일학교를 책임지고 맡았던 사람이 저분입니다. 저분은요 1868년생인데 내가 지금부터 말하면 이번에는 좀 놀래야 됩니다. 저분의 직업이 미국 텍사스 주 철도회사 사장이었습니다. 한 달 1년 월급이 미국 돈으로 당시 2만 달러였습니다. 2만 달러. 2만 달러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그런데 1911년에 3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타프트 대통령을 모시고 아틀란타에서 세계 무역 박람회 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딱딱 문을 두드리고 5분간만 면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 바쁜데 하고 자꾸 거절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5분간만 면회요. 해가지고 문을 열어줬더니 딱 문을 잠그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말에 당신이 예스 할 때까지 우리는 안 나가요. 두 사람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Do you know Korea? 한국을 아십니까? 제가 1975년에 회사 일로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우리 회사 사장 아들이 거기 있는 이 버클리 대학을 다니더만요.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한국의 영국으로부터서 몇 년도에 독립했냐고 물어봅니다. 1975년인데. 근데 1911년에 Do you know Korea? 그러니까는 알 리가 없죠. 거기에 남장로가 선교사 한 10가정이 아이들과 데리고 살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목사이고 의사고 간호사고 다 이러는데, 집 짓고 집안 살림하고 이거 하느라고 선교사 본업을 못 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회사 사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가서 선교사들이 선교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일을 봐주고 집안 일을 좀 봐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가라고 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놓고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기도합시다 하면 되거든요. 무조건 말 던져놓고 기도합시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저한테 오셔갖고 기도합시다 해놓고는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복구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1911년 3월 달에 그랬는데 7월 달에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했더니 월급이 없냐? 연봉 1200달러밖에 안 돼요. 2만 달러 받던 사람이 1200. 그러면 당시 1달러는 얼마냐? 당시 1달러는 한국 사람 20명 하루 일당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고급 인력 일당을 얼마로 치는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이 1910년에 $10,000로 서울 여가비 지었습니다. 그 $10,000를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그러면은 1조 3천억입니다.
근데 그 월급을 마다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저분입니다. 저분이 제일 먼저 확장주일학교를 한 것이 어디냐면은 광주 서현교회, 옛날에 향사리교회 배영학교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태동, 중흥동, 그리고 저쪽 송정리, 지금 그 한국병원 건너편에 있는 광현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서흥리. 이렇게 다니면서 확장주일학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저분이 1911년에 와서 1931년까지 우리 광주에서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가장 크게 헌신했고 자기 개인 돈이 얼마나 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사모님은야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회사 사장님인데 한국에 와갖고 그 다음 사진 봐. 저분들은 저 서로독 선교사의 부인이 기생했던 사람들, 술집 여자들 데려다가 예수 믿게 바꾼 사람들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저기는 과부들입니다. 과부들. 대부분이 과부들은 딸 낳아가지고 딸 낳았다고 쫓겨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기술 가르쳐주고 했던 그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서로독 선교사 부인입니다. 저 사진에 보면 그 글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저 과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 옛날 스웨터 짜는 그 털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뭐 이제 미국으로 보내면 후원자들의 돈이 와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게 실이 시커먼 때가 묻는 거예요. 손 씻고 해라 해도 또 이게 때가 묻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손 씻는 걸 봤더니 찬물에다가 넣었다 뺐다면 이게 손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독 선교사 부인하고 서석봉 선교사가 오라 해가지고 따순 물을 뜨겁게 데워가지고 비누를 주고 솔로 빡빡 문지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광주 이자들이 최초로 화장을 한 것이 1912년 같아요. 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것이 지금 서현교회에서 하는 배영학교 확장주일학교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배영학교의 어린아이들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서서평 선교사가 저 말을 타고 무등산 넘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도망가 버리고 거기서 잠을 자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성미합니까? 성미? 저 서서평 선교사가 1922년에 교회를 가니까 여자들이 헌금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우리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가 오케이 그러면 여자들도 밥할 때마다 식구수대로 수저로 쌀을 떠났다가 곡식을 떠났다가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현금으로 바꾼다 해서 성미 제도를 만든 사람이 저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1923년에 대한간호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저것이 그래서 여자들도 지금 자립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까 말한 성미 제도를 통해서 저기서 대한부인조력회, 요즘 현재 여전도회 같은 역할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저분이 수피아여고 제1회 첫 번째 수피아여고 교장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숭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숭일학교 학생들이고, 자 여기서 지금 광주 소태실에 있는 확장주일학교 사진입니다. 소태동 확장주일학교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저거는 광주 지양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어디라고 그러냐 말 못하겠어요. 확장주일학교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저것도 확장주일학교 사진인데 지역을 안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 이쪽 노문동은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약간 산속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확장주일학교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확장주일학교의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등에다가 동생들 업고 와서 이제 가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틀림없이 저랬을 겁니다. 그 다음 사진. 거기에 있는 지금 성경 요리 문답을 다 외운 아이들에게 시상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확장주일학교 교사들 사진입니다. 그 다음 확장주일학교가 지금 아마 야유회를 간 것이라고 해놨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야유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저분이 타마자 선교사입니다. 저분은 미국에서 아버지가 철물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돈 계산, 화란 계통 사람이니까 아주 이 돈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을 아주 싫어했어요. 별명이 뭔 줄 압니까? 다 깍쟁이. 저 사람한테는 월급도 무지 짜고 한국 사람들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키운 한국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 부인이고요. 그 다음 사람은 장모님이고, 저 장모님은 지금 양림동에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저기서 배유주 목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923년에 컬티스 미모리라고 해가지고 기념 예배당인데, 여기서 53년에 저거를 배유지 기념 예배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독 선교사가 확장주일학교라고 하는 개념을 광주 양림동에서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거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사진은 없는데,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배사라 선교사. 1956년에 광주에 왔습니다. 그분이 만든 것이 지금 뭡니까? UBF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광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대원 선교사 알죠? 그분이 시작한 것이 지금 예수전도단 양림동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림동의 김중곤 목사님, 그분이 시작한 것이 뭐냐면 CCC. 그래서 대한민국의 CCC 예수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예수전도단이 전부 다 양림동에서 시작해서 한국의 가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할 얘기는 많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4번째 잡혀가실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5 중의 기도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 4번째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셔서라는 대지입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평양아 예의 동방 예루살렘아 나와 함께 죽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도다 하면서 피를 토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양 산정현 교회, 장도연 교회가 있었던 평양의 선교부는 지금 뭐가 됐습니까? 김일성 궁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6년 안에 500명이 모인 교회, 그거는 역사를 다 보니까 양림교회입니다. 광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남 일대가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총 몇 명이 나왔냐고 보냐면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림동 가서 보시면 제가 호남 일대에 순교한 순교자 명단만 찾았더니 720명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상까지 합치면 최소한 800한 거의 우리 찾았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라고 볼 때에 한국 개신교 순교자 85%가 우리 호남 일대에서 나왔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축복으로 후대들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이, 특별히 광주가 평양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예의 동방 예루살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빛이 참으로 다시 한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위에 하나님이여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의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 또 우리 루문교의 역사도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99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고 조재태 목사님 등단해 주십시오. 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서니 십자가 군병에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아서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선한 청직이요 선한 관리자로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사용할 때 급하고 갑작스러운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걸음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거래처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생명을 바치고 가족들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신했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의 복된 자리에 이르는 것을 알고 또 우리도 이 빚을 잘 갚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을 받으십시다. 앞선 종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충성과 봉사 때문에 복음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배드린, 말씀 받은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주신 은총이 예배에 참석한 종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종들과 복음받고 흩어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인사를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고 오늘 또 귀한 광주의 선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를 드리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미리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시면 없습니다. 앞문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떡하고 과일하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 504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선교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까지도 함께 새가족실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강사 목사님 함께 잠시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리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부터 새벽기도 시간이 30분 늦어집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조하시고 내일은 초하루 새벽기도가 모여지니까 내일부터 초하루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일부터 또 우리가 있는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